본문을 보면 요셉이 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좌절을 극복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은 17의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 의해 낯선 머나먼 타국 땅에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종의 신분은 17 어린 나이에, 그것도 부모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곱게 자라난 요셉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이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특별히 아는 사람 하나 없이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찾아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절망감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형제들을 생각하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인해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어디를 봐도 요셉이 절망하고 삶을 포기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보통 사람들과 달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요셉의 자세야말로 나중에 애굽의 총리라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질병, 실패, 무기력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삶의 희망이 사라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능히 극복하고 마침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모든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영광의 날을 맞이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절망을 극복하고 마침내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또한 지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요셉과 같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능히 극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모든 삶의 역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3절에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보디발이 요셉으로 인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 돌렸음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이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또한 가리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처의 유혹은 표면적으로만 보면 욕정에 사로잡힌 부도덕한 여인의 성적 유혹이었지만 그 배후에는 요셉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의 역사가 시작된 시점입니다. 그 시점은 요셉이 형통할 때였습니다. 당시 요셉은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라고 볼 수 없는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애굽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친위 대장의 집에서 9절에 나타난 것 같이 요셉이 가장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탄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은 주로 성도가 형통할 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형통할 때 신앙의 경계를 소홀하기 쉬우므로 유혹하기도 그만큼 쉽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다윗이 간계로 자신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신의 처로 삼았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연전연승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화를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이처럼 사탄은 성도가 주로 형통할 때 찾아와 성도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형통하게 될 때 자고해서는 안 되며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사탄의 유혹이 찾아와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앗아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도는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과 깨끗한 양심을 항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과 10절 그리고 12절을 보면 요셉에 대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얼마나 집요하고도 끈질긴 것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유혹은 자신의 욕구를 관철시키려고 강도도 갈수록 점점 더 강력해졌습니다. 7절에 그녀는 처음에는 눈짓을 하다가 12절에 요셉의 옷을 잡고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도에 대한 사단의 유혹도 이렇듯 집요하고 끈질깁니다. 성도가 아무리 단호하게 그 유혹을 뿌리쳐도 사탄은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한 유혹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한두 번 뿌리쳤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넘어뜨려 멸망으로 인도하기까지 10번 아니라 100번이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성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유혹이 계속되다 보면 아무리 신실한 자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사탄의 유혹에 단호하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서로 힘을 모아 주 안에서 교제하며 의지하며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도 합니다. 어찌하든지 합력하여 믿음을 지키고 선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해 어떤 환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이 낯선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환경을 탓하기보다 지금 맡겨진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요셉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의 유혹을 분별하고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옵소서. 옳은 일을 했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믿음과 정직함을 지키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환경을 넘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